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암송 하시는 것 여기 들을 때마다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은장이 어르신들의 기도와 정말 열정인 것 같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갈렙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했죠. 갈렙은 나이가 85살이 됐어도 45년 전에 그때나, 그러니까 나이가 40살이었을 때나 지금 나이가 85살이었을 그때나 여전히 젊었죠. 그래서 나이가 젊어도 늙은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늙어도 젊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셨을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이 있고 할 일이 주어졌다 그러면,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그분은 나이가 먹었어도 젊은 사람일 거고요. 비록 나이가 20대, 30대 정말 푸릇푸릇한 청춘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 소망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줄 못한다, 그 사람은 젊었어도 늙은일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으시네요.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도 유지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어르신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또한 알게 해주시고, 먼저 구원받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큰 확신과 감사, 기쁨을 주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이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증거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마귀 방해하지 않고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명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시편 28편입니다. 시작하는 말씀 시편 28편.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시편 28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시대를 특별히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삼무시대라고 합니다. 무생각, 그러니까 무관심, 그리고 무감동, 무책임.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저희는 우리와 같은 그런 시대를 말할 겁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생각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했던 말,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랬죠. 혹시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을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에게 했던, 그리고 손자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따라서 해보시죠.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예, 우리는 갈수록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래서 무관심, 그리고 무감동. 정말 기뻐할 때, 기쁜 일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 있을 때 슬퍼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감탄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가슴을 아파해야 되고 또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제도 그제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죄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가슴을 찢어야 되고,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실진데 그 창조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것 자체가 죄였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이렇게 정말 애지중지하고 키워왔는데 이 자식이 부모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 떠나서 살아간다 해보셔요.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자식이 부모님과 아무 상관없이 낳아주신 은혜, 키워주신 은혜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부모를 떠나서. 그건 죄죠. 이 자식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정도로 성공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 자식의 성공이 부모에게 기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고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을 찢어야 될 거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큰 고통을 당하셨구나, 눈물도 흘려야 되고, 또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큰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감동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어제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셨던 어르신들도 있을 텐데 정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어떠셨어요? 감동 있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시자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는, 넌 생각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생각 좀 하고, 우리가 여기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려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신다,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각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이 창조주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은 거예요.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사람들은 웬만한 증거를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촉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증거도 주시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안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안 하셔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확실한 증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의 증거가 저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증거를 통해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배척해요. 여기 보시죠. 멸망하는 이유가 여기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사람이 고집이 정말 세요. 증거를 보면서도 내가 믿을 줄 알고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을 줄 알고 내가 여태껏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 이 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뭐하러 믿는데? 그런 거예요. 자식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는데 뭐하러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요. 성경이 정말 사실이에요. 증거 한번 보셔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해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사람이 고집이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증거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안 믿는다고 했다가도 내 눈앞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69세 연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소천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이유가 여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직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겨두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죠.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제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오라고, 그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구원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증거가 충분해도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믿을 줄 알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거 딱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신념이 있는데 어떤 확실한 증거가 보여져요. 그런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이렇게 딱 줘져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성경이 사실한 증거를 눈앞에 딱 펼쳐줘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답정너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안 믿기로 딱 정해놨으니까 어떤 증거, 어떤 주장을 펼쳐도 나는 한 번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믿어. 이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강팍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시죠. 하나님은 웬만한 증거를 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믿어지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성경 보시죠. 한번 성경 한번 직접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아니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섰습니다. 재판받으려고. 그런데 보시죠.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나를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믿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29절을 보면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사람들은 여기처럼 아그리빠 왕은 자기가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예수쟁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게 하려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인생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수일 후에 벨릭스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형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도, 성경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 바울이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성경 사실이구나. 정말 죽음의 심판이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라 하죠? 그가 두려움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는 이 인생 절호의 찬스를 버려버렸죠.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시방은 가라. 지금 말고 낸중에 믿을란께, 내가 죽기 5분 전에, 죽기 한 달 전에 믿을라니 지금 말고, 딱 그거예요. 근데 사람이 앞날 모르잖아요. 여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기를 3년이나 계속 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진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 절호의 찬스를 3년이 아니 2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지금 말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도 성경도 사실한 것도 알고 죽음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만날 준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엔 관심이 없어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이 영어 성경에 내가 한가할 때, 내가 할 일 없을 때, 그때 널 불러서 들을 테니까 지금 말고. 근데 이 사람 그런 기회 다 놓쳐버리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 당시 때 가장 유명했던 휴양도시 폼페이 있습니다. 폼페이에 휴양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베스비우스 화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격렬했던 화산,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폼페이시를 덮쳐버렸어요. 그때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아들까지도 다 화산재에 심판을 받게 돼버렸죠. 여기 보시죠. 여기 화산이 터져, 그게 이렇게 드러나죠. 그때 그가 만약에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거고 그 휴양 그렇게 떠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떠나가지고 이렇게 화산재에 묻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갔을 텐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렇게 정말 내 영혼의 문제.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라 했습니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따라서 해보시죠.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나오라. 만날 만한 때가 있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어요. 사람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 지금. 내게 지금 시간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슴 아픈 그 참사 사건 있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골든타임. 세월호 사건 때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버리게 되면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조하더라도 반드시 골든타임 동안에 구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마냥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실 때, 건강도 주실 때 이때예요. 이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그래서 내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보시죠. 신명기 1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옛날에 선지자들이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이보게 이 사람은 당신이 지금 한 말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통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당신 혼자 짓거린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그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우리에게 이런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따라서 보시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됐습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짓거린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는 거예요. 증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함이라는 것은 미리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도 공부를 해봤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여기 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기록할 당시 때부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아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과거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또한 어떤 걸 아냐면 역사로 배운 거, 역사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죠. 그죠? 근데 그것은 또 정확한 거 아니에요. 역사는 지나놓고 어떤 사람이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일본은 자꾸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했던 그 못된 역사를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은 과거는 확실하게 알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그 역사책, 기록된 문헌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 기록된 문헌이라고 했죠. 그걸 통해서 아는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그 역사로 기록되지 않은 시대 있죠. 그 전에 시간은 지내왔지만 그 전에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사시대. 그죠? 역사 이전의 시대, 기록된 역사가 있기 이전의 시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추정을 하죠. 근데 그것은 100%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류 역사 시작부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어떤 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인류 역사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그 역사 문헌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을지 추정을 해보지만, 그리고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인류 역사 시작이 어땠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요. 이게 성취함인데,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학의 아버지라고 하였던 사이먼 그린리프가 했던 말, 기독교는 세상에서 입증 가능한 종교다. 그래서 이런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증거들을 확인한다면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성경은 그냥 무턱대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확실하면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본다면 안 믿는 것 외에는, 믿지 않을 수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안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 성경, 세상에 어떤 종교가 고고학을 이야기합니까? 성경 고고학.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는 학문이 고고학인데,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고고학을, 이 학문이라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로 읽는 성서, 그리고 비블리컬 아키알로지, 그래서 성서 고고학, 그래서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성서 고고학, 이런 것들 하나의 한 학문으로 발전됐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에덴 동산, 인류 역사 시작은 에덴 동산인데, 우리와 같은 우리 지구상이 약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대에는 이 지구상에는 약 2억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처음에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는 그 한 남자와 그 한 여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 혼자, 남자 혼자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 혼자 있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인간이 이렇게 인류가 증가를 하려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인구가 증가하려면 최소한 몇 명을 낳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를 하려면 결혼한 부부가 최소한 몇 명을 낳아야 되죠? 아니에요. 2명을 낳게 되면 현상 유지. 3명 이상을 낳아야지 인구가 증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0.67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슬프게도 전 세계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셔요? 한국이에요. 아이, 똑똑하셔라. 한국이에요, 한국.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심각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손만 잡고 자도 아기가 탁탁 나왔잖아요. 안 그랬구나. 아무튼 잘도 났어요. 그래서 저희 처가 보면 7남매예요, 7남매. 그 정도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요즘에는 에휴, 하나 고장 낳고 둘 낳고 그것도 힘들다고, 에이 낳지 말자, 인생 뭐에 별거 있어, 그냥 결혼해서 애 낳지 말고 인생 개쎄라 쎄라 그러면서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시겠지만, 반드시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남자와 여자, 처음 사람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만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덴 어디서 들어와요? 에덴 미용실, 에덴 세탁소, 뭐 그런데 많이 있잖아요. 그 에덴,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아름다운 동산, 그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인데, 우리는 그 에덴 동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로 치부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와 같은 맨 처음 사람, 하나님께서 만든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 이 모든 것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죠. 세계사를 보게 되면 세계 문명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세계 4대 문명,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그러고 세계 6대 문명 그러면 이제 마야, 잉카가 이렇게 추가되는데 아무튼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배웠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그곳이 성경은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그 선사시대에 대한 역사가 없잖아요. 이거에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추정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거기에 두 개 강이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두 개 강, 어디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야 그래요. 그 두 개가 아니라고. 여기 보시죠. 세계사에서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맨 첫 번째 인류가 살았던 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잖아요. 그죠? 이 지역을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인류가 살았던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두 개 강이라고 하는데 세계사는 이건 추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네 개 강. 여기도 보면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천창조 무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지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강 이름은 기온, 셋째 강 히데겔, 넷째 강 유브라데. 따라서 해보시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히데겔은 히브리어로 히데겔, 헬라어로 티그리스, 그래서 영어성에 티그리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세계사에는 이 네 개 강 중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두 개 강은 틀렸고 네 개의 강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정말 네 개의 강이 지금 현재는 두 개의 강,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쓴 책이 아니란 게 어떻게 밝혀지냐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냥 사람이 쓰면서 우리에게 믿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록했다 그러면 몇 개의 강이라고 썼겠어요? 지금 두 개 강밖에 없으니까 두 개 강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증거 보여주려고. 너희들 눈에는 두 개 강밖에 안 보이지만 그때는 네 개 강이 있었어. 비손강과 기온강.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뭐라 했습니까? 비손강과 기온강. 첨단 과학이 규명. 그래서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성경이 맞아요? 세계사책이 맞아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은 비록 사막이지만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그렇죠? 지금은 사막으로 덮여 있는데 인공위성으로 지질 탐사를 해보니까 강줄기가 굵직굵직하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뿐만 아니라 비손강과 기온강을 흔적을 지하 땅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여기 보시죠. 우리 혹시 워터마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거란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증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가 다른 사람 위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숨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지폐 같은 경우도 5,000원짜리 지폐도 숨겨놓은 것이 그 속에 있잖아요. 이걸 워터마크라고 해요. 누구도 변조할 수 없도록.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죠. 우리나라 SK에서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잖아요. SK 플래닛에서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는데 이 SK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또 내비게이션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그 김기사라는, 옛날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SK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너희들 우리가 만든 지도, 내비게이션 지도 너희들 도용했다. 그러니까 이 김기사 그 회사에서 뭐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SK에서 증거를 드러냈어요.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기 뭐예요? 성운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성운교라는 그 지역이 없어요. 그 다리가 없어요. 실제 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SK에서 누가 우리 걸 도용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몰래 거기 지역을 하나를 딱 지도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사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지도에가 김기사라는 그 성운교라는 그 곳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 거 갖다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이거 성운교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김기사 그 프로그램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상했잖아요. 그게 바로 워터마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란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워터마크와 같은 뭐예요? 비송강과 기온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송강과 기온강, 그게 뭐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땅을 조사해 보니까 진짜 비송강과 기온강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만 내 말 맞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증거.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 비송강과 기온강, 지금은 비록 없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게 첨단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게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 정말 진리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 실제 있었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애자리, 인류 최초 문명 무너진다,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 내 유적 1만여 곳인데 무너지게 되었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했을 때 나왔던 그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지금 어떻게 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하나님께서는 땅 속에다가 묻어버렸다 그랬죠.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뛰어나고 아름다웠던 그 동물과 식물들이 땅 속에 딱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중동 지역인데 그곳에서 지금은 사막 땅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전 세계 석유의 75%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죠. 그래서 그 엄청난 동물과, 그래서 그 화석 연료라고 하잖아요. 식물이 변하게 되면 이제 석탄이 되고,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고열, 그리고 위에서 압력. 그러니까 동물들이 순식간에 매몰돼 가지고 아래에서 오는 열,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게 결국 석유가 된 거예요. 지금 비록 사막 땅이지만 그곳은 예전에 엄청난 동물과 식물이 무성했던 비옥한 땅이었다. 그래서 석유의 원료는 동물의 사체다 그랬는데 순식간에 매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큰 동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큰 동물이 있는데 에덴 동산을 말씀하면서 광대하고 영화로웠다고 했는데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고양이,
지금도 이런 엄청난 큰 동물들, 갈치, 이거 1년은 먹겠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땅 속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땅 속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석유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석유의 75%가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비송강과 기온강이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석유, 그러니까 돌이 뭐 썩어가지고 돌이 뭐 석유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예. 돌이 됐으면 엄청난 동물과 식물들이 순식간에 매몰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고열, 그리고 위에서 압력. 참기름 짤 때 생각해 보면 참깨를 볶으잖아요. 방앗간에서 참깨를 볶아가지고 압축기에다 탁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참기름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그렇게 석유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 지금 사막으로 모래로 덮여 있지만 그곳은 예전에 에덴 동산의 자리였다. 따라서 보시죠. 성경은 사실이다. 예.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자식들을 낳고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정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 5,000년 전의 역사를 다룬 이 세상에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약 5,000년 전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그 역사가 있다. 그 일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꽉 찼습니다. 죄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가 꽉 찼어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 쓰레기 소각장에다 버려버리잖아요. 쓰레기 뭐 취합장에다 갖다 버리고 막 하잖아요. 이게 관영했다 그 말은 우리 어르신들 쓰레기 봉지 있잖아요. 쓰레기 봉지 꼭꼭 눌러. 이게 막 차고 넘치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이제 탁 바르잖아요. 그 정도가 꽉 찬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을 때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 썩어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이 폐괴는 특별히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포, 영어로 바이올런스 그러는데 이것은 폭력이에요. 폭력, 살인, 폭력 이런 거. 그러니까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살인과 폭력 이런 것들이 꽉 찼다 그 말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땅을 더럽히는 죄가 있는데 성적인 죄와 살인죄가 땅을 더럽힌다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하고. 무슨 죄하고 무슨 죄요? 성적인 죄와 살인죄. 그것을 폐괴와 강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수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왜냐하면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고 완전한 자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려고 작정하셨는데 노아만큼은
같이 심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는 네모난 배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그 설계도를 주십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코로 숨쉬는 모든 걸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죠. 잣나무를 배를 만드는데 길이가 약 우리나라 미터법으로 하면 약 135m, 그리고 넓이가 약 22.5m, 그리고 높이가 약 13.5m. 엄청나게 큰 배죠. 이 정도 배는 와, 크죠. 이 배를 만들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설계는 현대 조선 과학 있잖아요. 조선 과학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최고의 안정한 배 설계예요. 노아의 방주 안정성 실험을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13개 각각 다른 모형과 함께 이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같이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구조의 안정성,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했는데 예, 보시죠. 와,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여기 43m 파도에도 끄떡이 없어요. 누가 설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그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박 종합 안정성 몇 위? 이 정도는 와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줬는데 이 정도는 돼야죠. 예. 뭐 하나님께서 2등짜리 설계도를 주시고 나서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인간 역사 가운데서 만든 어떤 배보다도 더 완벽한 안정한 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동물 세배 수용 입증 가능하고, 그리고 배가 다 만들어졌고 이제 동물들 암수 한 쌍씩 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쾅 닫아 넣어버렸어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보시오 사람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요, 나랑 같이 배를 만들어서 이 홍수의 심판을 피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허허, 저 노아 영감 미쳤군 미쳤어. 어떻게 저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 미쳤군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노아는 아랑곳하냐고, 이보시오 사람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심판을 피해야 된다고, 같이 방주를 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 보시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따라서 해보시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됐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랬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죄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우리들 다 그거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귀담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에 관심치 생각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니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큰 기품의 샘, 하늘의 창. 땅 속에 큰 기품의 샘이 있었고 하늘의 창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10일, 20일, 30일, 40일 다 죽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뒤늦게서 후회하면서 노아에게 갔죠. 노아, 문 좀 열어줘. 문. 근데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따라서 보시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노아, 문 좀 열어줘. 문. 근데 노아는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죠.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성경에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뱉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끝내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심판을 피해야 된다고, 방주에 타야 된다고 노아가 외쳐댔지만 사람들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시죠.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적다는 말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못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기회를 줄 때 기회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때 주님 우리를 모른다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그리고 주는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가르쳤잖아요. 사람들은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따른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냥 먹고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는데 모른다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혹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될지 몰라요. 주님, 하나님 저를 모른다니요. 저는 광주교회 전도집회에 있을 때 숱하게 들었는데 교회에서 주는 밥 제일 맛있어가지고 딱딱 먹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워 너무 좋았고 말씀도 계속해서 들었는데 우리를 모른다니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광주교회에 온 거 잘하신 겁니다. 전도집회 말씀 듣는 거 잘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건 사실이냐? 근데 이 역사는 이게 사실이냐? 네, 보시죠. 방주가 아직도 있는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그 일이 확실하게 사실이라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 보면 믿을 수가 있겠어요? 방주가 진짜로 있다면, 지금 약 5,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방주가 있다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겠죠? 예, 보시죠. 여기 보면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이렇게 배가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배에 탄 동물들 다시 보존해야 되잖아요. 물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주가 딱 걸린 산이 뭐예요? 아라랏, 몰라랏. 잊지 마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셔요. 잊어먹지 말라고. 아라랏. 아라랏. 그래서 아라랏 산입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 산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거기에 배가 아직도 있다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 5,000년 전의 역사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죠. 여기 아라랏산 지금도 있습니다. 아라랏산. 이 해발 5,165m 그 높이 때문에 이 아라랏산의 꼭대기에는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 물로 심판했고 노아의 방주가 사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주를 초고속 천연 냉장고 속에다 얼려놔 버렸어요. 놀라지 마세요. 약 5,000년 전이나 된 그 배가 아직도 안 썩고 있어요. 왜요? 눈 속에, 얼음 속에 얼려놔 버렸으니까. 여기 터키, 여기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이 높이 때문에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걸려놨어요. 뭐 하려고요? 그렇죠. 증거 보여주려고. 증거 보고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에이, 내가 믿을 줄 알고 나는 한 번 안 믿는다고 그러면 안 믿어. 혹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기 보시죠.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성서 속에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 그리고 실제 탐험가들이 가가지고 방주 조각을 잘라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있었다. 터키 동부에 있는 아라랏산의 경사에서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그래서 여기 방주 자국도 잘 나가 내려왔고 인공위성이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터키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거기 갔다가 탐사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7곳의 구멍을 내가지고 들어가서 직접 두들겨도 보고 사진도 찍고 만져도 보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물로 심판했던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성경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 보시죠.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한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마지막 때게 되면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불심판은 두 가지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고, 그리고 죽음의 영원한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했고 사실이죠. 우리에게 불심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워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로 이렇게 그 입증이 되어 찾아내졌고요. 이제 보시죠.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은 자를 멸절한다. 심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죽음 건너편에 넘어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왜 우리에게 과거를 말씀하고 있냐?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아 시대 때 온 세상 물로 심판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으면 안 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소중한, 지금까지 육신을 위해서는 잘 이렇게 준비하고 했지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했잖아요. 내 영혼이 오늘이라도 당장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했잖아요. 성경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 지옥.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그걸 듣기를 싫어해요. 지옥이 있다 듣기 싫어해요. 안심시키는 거짓말, 그건 좋아해요. 에이, 당신 천국 갈 거라고, 구원 안 받았어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당신 천국에 데려갈 거라고 지옥 보내시겠냐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시대 때도, 이사야 시대 때도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불편한 진실보다는 거짓된 위로, 거짓된 안심을 사람들은 추구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해보시죠.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우린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번째 말씀이니까 또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한 것을 오늘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 시대 때 홍수 이야기,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배워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강팍한 마음 갖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영 목사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생각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장의 6월 전체 집회가 한 주 앞당겨서 5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중광당에서 열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여기에서 오전 집회, 은장이 오전 집회 들으시고 그 주일 말씀은 장소로 옮겨서 로뎀나무나 대강당으로 옮기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장의 그 집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0시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은장의 전체 집회는 우리 은장의 명절입니다. 사전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휴식 후 11시부터 주일 말씀 들으시겠습니다.